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한 마음을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빛으로 비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생명을 영접하는 자는 빛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은 자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로 영혼이 그렇게 살고 심판받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비추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거부하느냐? 자신의 죄의 욕망 때문에, 또 그리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뭘 잘못 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요한을 보냈습니다. 빛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점점 높여주셨습니다. 요한을 얼마나 높여주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얼마나 높이 올려주신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사람 없는 광야.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이 복음이 나타났는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요한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구석까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전부 다 광야로 요한의 말씀을 듣기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리와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요한이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높여주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요한에게 하나님 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요한이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빛을 증거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빛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세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말해요. 저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 아닌가?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존귀 여겼단 말입니다. 메시아까지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다시 누구냐? 그래서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28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9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4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오는 바리새인들. 자,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자, 이런 국회. 자, 그 구성원들이 우리는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우리가 뽑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내들인에는 이 바리새인들,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 이런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로마에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파라시에서 나왔습니다. 파라시. 무슨 뜻이냐? 구별된 자. 자, 바리새인들 언제 생겼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때 생겼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세상처럼 살아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전히 포로로 잡혀갔어도 세상처럼 사는 겁니다. 자, 똑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난 다르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해가지고 경건한 무리가 그때 생긴 게 뭐라고요? 파라시의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쁩니까? 악합니까? 못됐습니까?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잠이 올 때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 처음 생길 때는 좋은 사람들이요. 거룩히 구별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일깨웠단 말입니다. 처음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점점 존경하기 시작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기도권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6.25로 완전히 폐해가 됐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조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경건하게 섰을 때 교회가 완전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회에 기독청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영성은 사라지고요. 껍데기 형식만 남는 바리새인들. 자,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 남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과연 누구이고 너는 왜 이런 일 하냐 궁금했단 말이에요. 왜 궁금했을까요? 아, 우리가 못한 걸 하고 있구나. 아니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세례요한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빼앗기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기독권을 위협할 정도로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로 몰려가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제 무너뜨려야 되니까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세례요한을 이제 어떤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자, 세례요한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조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요한이 결국 자기가 누군지 증거하고 예수님 누군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만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리십니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먼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써서 강조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드러내는데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21절.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자, 그렇게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 번개를 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엘리야의 영이 임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 심판의 날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은 맞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지금 말라기에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엘리야로 온 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뭐냐면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자,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열받지요. 묻는데도 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처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묻는 거죠. 반장이냐? 아니다. 땡. 부반장이냐? 아니다. 그럼 분단장이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말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는 그 경상도 사람은 뭐라 불렀냐면 똥걸레를 했습니다. 똥걸레. 반장, 부반장, 분단장 아니면 나오면 다 똥걸레입니다. 똥걸레. 여기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다 계급이 다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계급이 없으면 다 그렇게. 자, 우리에게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자, 보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말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말이죠. 뭔가 네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요. 나도 제사장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냥 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포로 기한의 길은요, 꼬불꼬불합니다. 오는 길이. 너무 험난한 길입니다. 돌아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길. 꼬불꼬불하니까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길을
대로로 평탄하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오기 쉽다면 이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돌아오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외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삐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너무 삐딱합니다. 세상 걸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길이 꼬불꼬불. 이 더럽고 삐딱해서 죄가 너무 커서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데, 이런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곧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 미움, 저주, 이런 모든 제약들을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막 복잡한 시장거리에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물러가라, 왕이 지나가신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쫙 대로 열려 쫙 엎드리잖아요. 왕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외치는 사람을 주목합니까? 주목 안 하죠. 누구를 주목합니까? 오시는 왕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예, 왕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막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자 하지만, 물론 이런 일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진짜 귀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높임을 받지요. 높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높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우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우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심령을 청소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한없이 높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 여러분들 신천지 이단 이만희, 자기가 재림예수를 하잖아요.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저게 2단인지 모르겠는데요, 3단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딱 한 개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됩니까? 사람을 높이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보면 딱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높인다, 다 2단입니다. 다 2단. 아무리 거기가 뭔가 뭐 괜찮은 교회 같은데요, 그래도 2단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자기를 높이고 있다,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가 2단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교회 안은 2단입니다. 2단. 2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사람이 높습니다. 직분자가 높아지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 말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출석해서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2단 교회입니다. 2단 교회. 아닌데요, 그 교회는 2단 아니고요, 장로교인데요. 예, 사람은 장로교회로 불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 교회는 2단입니다. 2단. 사람이 높아지면. 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25절 말씀에 묻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뜻입니다. 죄 씻음. 죄 씻음을 뜻하지요.
세례는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말씀을 통해 다 압니다. 그런데 감히 네가 헷갈리게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요한의 대답에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이 주는 세례는 그냥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역할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 성령. 자, 성령으로 나중에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모든 관심을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린단 말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을 바꾸는 사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다 보면 참 사람 안 변하죠. 애쓰고 노력하고 전에도 여러분 마음 잘 안 열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 생명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전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 믿게 만드는 하시는 분 누구뿐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외치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소리일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을 못 바꿉니다. 내가 아내를 못 바꿉니다. 내가 자녀를 못 바꿉니다. 나도 나를 못 바꿉니다. 나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변화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꼬불꼬불하게 길에서 그 못 가는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대로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일 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변화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소리.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소리입니다. 세례요한 보죠.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다. 당신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모세 같은 선지자냐, 대단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히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락에 타락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요한처럼 최고로 높여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는 소리요 겸손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누구다, 내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교만에 타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저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대로입니다. 대로를 닦아주는 소리일 뿐입니다. 늘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서 겸손함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소리로서 또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